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본문 말씀도 사사기 말씀입니다. 삼손을 끝으로 사사기에는 더 이상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손 이후의 시대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가 아닌 두 사람에 대한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미가라는 사람의 신상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한 레위인의 첩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탁한 시대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했던 모세의 시대를 지나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의 시대도 지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던 시대,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이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왕은 이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법도 정해주시고 성막을 통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왕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던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마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면 어떤 세상이 되는지를 미가의 신상 사건과 레위인의 첩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사건, 미가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잊고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첫 등장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사기 17장의 내용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화가 나서 돈을 훔친 사람을 막 저주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그 저주가 자신에게 내려질까봐 두려웠는지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사실 자기가 그 돈을 갖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찾아서 기쁘긴 하지만 아들이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혼을 내야 하는데, 그런데 한마디의 꾸중도 없이 오히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합니다. 이것도 아마 자신의 입으로 쏟아낸 그 저주가 정말로 이 아들에게 내려질까봐 축복을 하면서 저주를 상쇄시키려는 어머니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어머니는 도로 되찾은 돈으로 미가를 위해 신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이제 신상이 생겼으니까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과 또 가정에서 수호신처럼 섬기는 우상인 드라빔을 만들고는 자신의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러다가 한 레위인 청년이 살 곳을 찾고 있는 것을 보고는 해마다 돈과 옷과 먹을 것을 줄 것을 약속하고 그를 제사장으로 고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의하면 정말로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해주고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서 아예 집을 신당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 미가라는 사람과 이 미가라는 집안이 이상한가 보다 싶을 수도 있는데 18장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단 지파가 분배를 받은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해서 살 곳을 찾고 있었는데 땅을 찾던 단 지파의 정탐꾼들이 이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미가가 고용한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데 미가의 신당에 대해서 사입이라고 비난을 하거나 상종을 안 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이 제사장에게 뭐라고 하는지 18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러니까 상종을 안 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자기들의 길을 이 제사장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단지파 600명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지나가다가 미가의 집에 머물렀던 이 정탐꾼들이 권유를 해서 미가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에 대해서 제사장이 무슨 일이냐고 따지니까 아예 제사장까지 같이 가자고 요구하고 있어요. 18장 19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기뻐하면서 단지파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17장에서는 이 레위인이 미가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 만족했고 미가의 아들 중 하나와 같이 됐다라고 하는데 마지못해 아쉬워하면서 이 단지파를 따라간 것도 아니고 기뻐하며 자신을 아들처럼 여겨주던 미가의 가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미가의 집안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미가의 신상과 엉터리 제사장을 믿고 취하는 단지파 사람들도 이상하고요. 또 미가의 집에 고용되어 사이비 제사장으로 일하다가 단지파에 고용되어 기뻐하며 따라가는 이 레위인 청년도 참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다 이상해져 버린 겁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을 보면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은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뜻과 여호와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행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에는 모순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만든 장본인인 미가에게서 이러한 모순이 잘 나타납니다. 미가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모순은 미가의 말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상황은 단지파가 미가의 신상과 에봇, 드라빔 그리고 제사장까지 다 가져간 상황에서 미가가 단지파를 쫓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지파도 미가가 쫓아올 것을 예상했는지 일반적이지 않게 보호해야 하는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가가 이 단지파를 따라잡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4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미가가 이르되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미가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스스로 그 신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만든 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도 미가가 스스로 고용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미가의 가정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에 심각한 모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데 신을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신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모순인데 이어지는 말에서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과 내가 세운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자기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신을 자신이 만들었다면,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신이라면 누가 빼앗아 갔으면 조금 귀찮아도 조금 힘들어도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제사장을 자신이 세웠다면, 자신이 세울 수 있는 것이 제사장이라면 레위 청년 대신 다른 제사장을 세우면 되는 거였어요. 아니면 이 레위 청년 전에 제사장 역할을 했던 자기 아들을 다시 제사장으로 세우면 되는 거였어요. 자기가 만든 것이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진짜 신인 것처럼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기에 자기에게 남은 것이 없다고 그 신상과 제사장을 자기가 만든 자기가 세운 그 신과 제사장을 진짜 신처럼 진짜 제사장처럼 의지하고 섬기는 그런 모순이 이 미가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 이토록 어리석어 보이는 모순에 빠지게 된 걸까요?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운 목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장 2절에서 미가의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신상을 만드는 목적이 복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미가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도 결국은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바라는 이 복은 너무나 세속적인 복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단지파와 레위인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단지파의 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엉터리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길을 묻고 미가의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았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가는 길이 세속적으로 잘 되기를,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왜 미가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 살았는데도 단지파가 불렀을 때 기뻐하며 따라 나섰을까요? 거기서 예배하는 것이 더 참된 예배라고 생각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은 고용 조건, 더 큰 명예를 따라 나선 겁니다. 신상을 세우고 제사장을 고용하고 제사장에게 갈 길을 묻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고 제사장에 거할 곳을 옮기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바랐던 복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셔서 정복하게 하시고 그들의 왕이 친히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뭔지 모르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속적인 복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미가와 단지파와 또 제사장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신앙에는 모순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중심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심이 없는 신앙은 결국에 자기의 복, 자기의 유익, 자기의 욕심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전락시킵니다. 그 욕심이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자기가 만든 신을 맹목적으로 믿는 모순에 빠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 이런 모순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많이 얘기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 늘 사모한다고 해도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중심이 없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 진짜 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신앙은 그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하나님을 전락시킬 위험이 있는 겁니다. 기복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붙잡고 의지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하는 복이 구원임을 확실하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욕심에 빠져서 그 욕심이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분별력이 흐려져서 사람이 만든 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하는 모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미가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모순은 미가의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본문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또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를 협박했어요. 그리고 미가는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체념하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갑니다. 조금 전에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울부짖으면서 자신이 다 잃은 것처럼 말하고 쫓아왔는데 단 자손의 협박에 싸워보지도 않고 더 주장하지도 않고 순순히 돌이켜 돌아갑니다. 신상과 제사장이 없으면 이제 남은 것이 없다고, 그것들이 나의 전부라고 말했던 것과 달리 미가의 행동에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미가의 말처럼 자신의 신앙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다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의지하는 것이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했을 텐데 미가는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초에 미가의 신앙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단지파와의 싸움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거란 판단이 드니까 금세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런 행동의 모순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사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모습이 본문의 미가의 모습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말로는 예수님과 함께 잡혀서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들처럼, 죽어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것처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말을 하다가 진짜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진짜 잡혀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포기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잘 생각해보면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순간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 순교한 것을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도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결국에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신앙의 동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들의 신앙의 동기에는 자신들의 유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믿었을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수많은 능력과 이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자신들의 출세, 세속적인 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도 예수님과 같이 잡혀 죽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나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여전히 똑같이 믿고 있었지만 그 믿음의 동기가, 신앙의 목적이 나의 유익이었다가 나의 구원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예배함이 되니까 그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됐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신앙, 기복신앙의 수준에서 머문다면, 만약 신앙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고 심지어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한 것이 무색해질 만큼 너무나 쉽게 신앙을, 예수님을 포기하는 모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미가와 같이
우리의 신앙에 모순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은지, 나의 신앙 고백과는 달리 나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뒤로 밀어두진 않는지, 나의 신앙이 결국 나의 만족과 유익, 이 세상에서의 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기복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모순되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잊어버린다면 사사시대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 오른 대로 행동하게 되고 사사시대에 그랬듯이 신앙생활도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미가의 모순된 신앙의 모습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신앙의 모순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